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는 좀 날씨가 제발 안 춥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사를 항상 겨울에만 했거든요. 따뜻할 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추울 때.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엄청 춥더라고요. 제일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결혼 생활 지금 19년, 20년째거든요. 2004년도에 결혼을 해서 23년이니까 거의 한 19년, 20년 됐죠. 결혼 생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사한 총 횟수를 제가 다 세봤어요. 처음 신혼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를 세보니까 총 12번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평생 3번 했대. 예. 그래서 저는 12번을 했어요. 20년 사이에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해서 2년에 한 번 이상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어떤 때는 1년에 3번 한 적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사택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를 이제 사택이 오래돼서 부신대. 그래가지고 근처에 교회 집 근처에 이제 집을 얻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살았어요. 그치, 새로 질 동안. 이제 사택을 새로 짓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원상 복귀했죠. 그래서 1년에 3번을 이사한 적이 있고 또 요 최근에도 1년에 3번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2번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 그 목회자는 우리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죠. 설교할 준비, 신방할 준비, 이사갈 준비, 이 3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설교랑 신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사할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사를. 근데 이제 이사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 누워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을 딱 지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 4년 동안은 누가 날 쫓아낼 게 없거든요. 전세니까 2년 전세고 2년은 더 계약할 수 있는 거 알죠? 4년 동안은 이제 쫓겨날 일이 없어요. 편안하더라고 마음이. 좋다. 집이 뭐 이렇게 뭐 30년 넘은 그런 오래된 집이지만은 아무튼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4년 동안은 이제 안전적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사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요. 이삭. 이삭 알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이사를 많이 했어요. 예? 왜요? 왜요? 이삭 토스트?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오늘 이제 그 26장 오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 그랄 블레셋 지역에 살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열매를 거둬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겠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내 버려요. 우물도 메우고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쫓아내 버리고. 근데 이삭이 다른 데 갔어요.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은 또 거기서 우물이 나고. 그러면 또 그 주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쫓아내 버려요. 그럼 또 우물도 뺏기고. 또 가서 그럼 다른 데 가요. 그럼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나와요. 또 쫓겨나.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오늘 이제 그 26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금 뭐 우물 팠으니까 우물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물을 파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어떤 그 뭐죠? 뭐 레이저 탐사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죠. 이 당시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는 것만 해도 어떨까요? 인력 비용이 뭐 수십 미터를 파야 되잖아요. 그 인력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하죠. 옛날에 무슨 뭐 기기가 있던 것도 아니지 다 삽으로 파고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냐? 아니에요.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죠.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딴 나라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우물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조금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동네에 딱 중앙에 우물이 있어요. 하나. 예. 저 때는 이제 수도는 나와서 있었지만은 옛날에 수도가 없었을 때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예요. 하나. 거기로 다 빨래하러 나오고 물기로 나오고 마실 물 거기 다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 집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족족마다 우물이 나와. 지금으로 치면은 로또 당첨이 연속으로 3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그런 우물을 팠을 때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랄 왕의 그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이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삭은 이미 지금 막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쫓아낸 장본인이죠. 그 땅의 왕이니까 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그 오늘 그 26장 보세요.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아비멜렉 왕이 이방 땅 왕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니까, 이게 아까 로또 3번 연속으로 당첨된 거라 그랬죠. 이거는 거의 진짜 하나님 신의 어떤 그 섭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로또 3번 당첨된다. 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 물이 나와서 이걸 보니까 이 이방 왕이지만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쫓겨냈는데 끄떡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아도 이게 죽질 않아, 이 사람이. 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우리는 끄떡 없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끄떡 없는 거예요. 이삭처럼 쫓겨나면 쫓겨나고 상관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저거 내가 직장 생활에서 저거 아닌데 후배인데 저거 예수 믿는 게 너무 얄미워가지고 내가 저거 좀 골탕 먹이고 조금 어떻게 좀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얘 끄떡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핍박한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느끼겠죠. 쟤 뭐야? 쟤 뭔가 진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저 정도 갈굼 당했으면 이제 좀 좌절하고 저기 스스로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저 다운돼야 되는데 저거 안 그러네. 저거 왜 저렇게 저거 밟아도 저거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월급 조금 덜 받아. 괜찮아. 월급 저거 나랑 똑같은 일 하는데 저거는 나보다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받고. 나는 왜 똑같은 일 하는데 왜 나는 돈을 더 적게 받지? 짜증나. 하고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아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니까 이제 이게 그 위에 상사나 그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삭에게. 그거는 이삭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뭔가
복 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 해요? 복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지금 내가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좀 얻어내야겠어. 이게 이방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누리고 있다고요. 이미.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방에서는 뭐 해라, 뭐 갖다 바쳐라, 이 신의 마음을 달래줘라, 예물을 갖다 바쳐라, 복 받기 위해서 네가 뭐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라, 무슨 뭘 어디 가서 동쪽으로 몇 걸음을 가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죠. 이방 종교는.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무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쫙 하면은 이제 복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할 게 있어. 그게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얻어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더 갖다 붙일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네. 그 믿음, 그걸 깨닫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왜 복을 받았는지. 자, 24절. 우리 읽진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도 좀 이상했겠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겠죠. 이삭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냐?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복을 달라고 나한테 강구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다. 그거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처럼 뭐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잘 만나야 결혼 잘한 거라면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뭔가 이쁜 짓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죠?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그럼 우리의 지금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떤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죠. 이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 이거 너무 간단하네요, 목사님.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가 왜 복 받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 해주신 약속 때문이야. 그 약속을 믿는 것뿐이야.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뭘 합니까?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뭘 한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나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을 더 주시겠지. 아, 오늘 10 정도 받으면 20 정도 더 주시겠지가 아니고 복 받은 자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 씨름인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뭘 싸우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핍박도 받고 또 일도 뭐 이렇게 맨날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라.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배는 복 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드리는 거. 그래서 부자의 의미가 뭐냐? 여기 오늘 그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거부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예요, 부자. 물질의 부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의 그 부자는 신약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 바로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적인 부자를 물질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복 받은 사람을 보면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복 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만 구약에서는 좀 그거를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을 해요. 영적인 복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 받은 것을 우리 구약을 볼 때 영적인 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그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추상적이고 좀 뭐죠?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뭐 실물 교육을 하죠. 설교할 때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실물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약 시대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아직 그 계시의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물질의 복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복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돼. 어쨌든 이 이삭이 받은 복은 단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새기고 바로 이게 내 말씀이야.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청년 때는 두려운 것도 많고, 그죠?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도 잡아야 되고 아직도 아직 이루어진 게 너무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나 하는 것들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야, 너 보니까 너 우물 파는 족족 나온다.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 막 사면 초가요. 그래도 지금 잠시 어려운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더 기도하고, 응?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나 믿어.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영적인 복, 이게 최고의 보물이고 가치예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했는데 딱 이제 이삿짐 일꾼들이 오잖아요. 월요일 날 왔는데 젊은 그 두 청년들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20대 초반에 아주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이사를 1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오는 거 처음 봤어. 저분 나이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오거나 막 이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20대 초반 두 남자,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요. 나 와가지고 막 이삿짐을 막 하는데 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 청년이 있나 하고서 막 정말로 기특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삿짐을 하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몽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몰랐어요. 완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몰랐어요. 한국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같이 이사하시는 분이 이분은 몽골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제가 알았지 말 안 했으면은 진짜 모르겠더라고.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두 청년들이 보니까 이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저씨는 약간 요령을 피우는데 요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젊으니까 막 일을 막 시키고 얘네들한테. 근데 이 청년들 두 명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막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즐겁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말도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짐도 나르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집이 3층이었는데 3층에서 이게 이삿짐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다리차로 하거든요. 우리 집이 이제 주택가라 전기줄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내려오는데 전기줄이 막 걸리면 이삿짐 사다리차 올라가가지고 전기줄을 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가지고 사다리차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몽골 청년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사다리차 짐하고 같이 타가지고 매트리스에 올라가가지고
오 내려가면서 전깃줄을 이렇게 해주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거 진짜 위험한 건데. 근데 그 청년들은 그게 위험한 건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고 막 아주 신나게 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청년들이 왜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하지? 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일은 돈 2배로 준다 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삿짐 아줌마가 이 몽골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당 똑같이 준대요. 몽골 사람이라 해서 돈을 더 적게 안 주고 똑같이 준대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다. 이 청년들이 즐겁게 기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일당이지만 이 몽골 청년에게는 그 일당이 값어치가 높게 여겨지는 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그 값어치가 적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몽골 청년한테는 값어치가 높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이 몽골의 값어치로 가면 한 열흘 일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 청년들이 신나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거다. 우리가 가치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 값어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는가. 그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만큼 그 수준만큼 그 믿음이 수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첫날 이사해서 첫날 밤이라고 하지 이상하네. 첫날 밤 누워서 이제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비록 30년 넘은 그런 오래된 주택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 전셋집을 구하려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막 은행 다니고 막 하면서 조금 과정에서 약간 죽을 고생을 막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집. 우리 애들한테 야, 이 집 어때? 그 전 집이 좋아? 지금이 좋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 집이 좋아라고 이렇게 듣길 원하는데 애들은 근데 그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다. 우리가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게 값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늘의 복에 대한 믿음, 영적인 복에 대한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은 좌절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너무 단거리예요. 그렇게 보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반드시 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봐도 그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 순간에는 실망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길게 보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믿음이 작았네. 그때 내가 믿음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왜 내가 그때 더 믿음을 못 가졌지? 오히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우리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쁜 짓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죠.